앞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격려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흉계나 음모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도를 걷고 또 우리는 진리 안에 살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의 온갖 그런 시험과 또 음모와 또 공격과 또 많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우리를 돕고 세우시고 위로하지만 또 같은 마음을 품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붙잡아주고 또 서로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도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같이 중보하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예요, 자체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도 잘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하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서로 협력하자고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럴 때 전도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어떻게 보면 성탄절 이후 첫 번째 주일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구약의 대표적인 마지막 선지자, 이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왕이 출범하는 시대에 이 중간 교량 역할을 하는 이 선지자, 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특별히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영웅 이야기에서 이 시대가 항상 어두워요. 항상 컴컴해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세상을 다시금 활짝 비추는 이야기가 바로 성서의 영웅 이야기입니다. 그 영웅들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날까? 또 영웅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울까? 오늘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영웅이죠, 사실은. 예수님도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또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영웅이 그런 데서 태어날까?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 그 메시아가 그런 데서 태어날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 이야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드물어요, 사실은. 대부분 부잣집에서, 또 대부분 왕의 아들에서, 또 어떤 장군의 아들에서 뭐 이렇게 태어나지, 너무나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에서 영웅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조적인 인물이 엘리고 또 대조적인 인물이 한나입니다. 엘리는 남자고 한나는 여자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얘기한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사실은. 그 집안 자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아직 왕이 없거든요, 왕.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 집안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이끌어가는 최고의 명문가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는 누구냐? 그저 평범한 여인이죠.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는 별로 중요한 역할을 안 해요. 한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정말로 무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2장 전체를 앞으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의 그 칠흑 같은 업무,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나는 게 아주 비참한 얘기로 끝납니다. 레위인 첩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정의와 진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호소를 해도 누구나 하나 와서 도와주지 않는, 과연 이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슬픈 장면이죠. 길거리에서 한 여인이 윤간을 당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가서 소리를 질러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의와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사람들이 양육강식의 동물들처럼 흰센 놈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회.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사사시대였던 이 사무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엘리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한 나라의 최고의 대제사장 엘리는 이제 노쇠했고 그 노쇠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주 타락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은 대제사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훔쳐서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더하고 성전 안에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짓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엘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다 알고 있죠. 야, 그 집안은 좋은 직책을 가졌는데도 저렇게 아들들을 개떡같이 가르쳐가지고 저 집안은 이제 곧 망할 집안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내 자식, 내 딸을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가 얘야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혼내켜야 될 상황입니까? 이런 식으로 혼내켜갖고 되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을 걸고서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로 애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 대충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세상에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정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멈춰 세워야 합니다.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요. 죽음.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요.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제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 두 아들 다 죽고 그 손자까지 죽고 후손이 딱 거기서 끊어졌어요. 엘리가 정말로 이러면 안 되지. 정말로 다시 생각해야지. 내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이런 행동을 하다니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너 죽고 나 죽자 진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되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냥 말 몇 마디 한다고 면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는요, 애를 못 낳으니까 그 두 번째 여인이 그 엘가나의 첩이 본처인 한나를 들들 볶아요. 너는 애도 못 낳는다. 애도 못 낳는다는 얘기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 받아가지고 이 첩이 본처한테 이렇게 막 저주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피 울면서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성소에 와서 너무 슬픕니다. 큰 소리도 못 내고 막 울면서 하나님 저도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없은 분들 제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주십시오. 지금이 아들 딸 뭐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래요. 아들을 주십시오. 막 울고 있는데 저 뒤에서 있던 엘리가 와가지고 한나에게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또 성전에 와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냐. 한나는 생명 걸고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벗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는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자식들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날마다 성소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제사를 올리고 하루의 일과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개인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이 부끄러움에서 이 저주받았다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 원래는 엘리의 기도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엘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은다. 아멘. 하나님은요 네가 대제사장이다, 네가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거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옆에 분한테 하면 당신의 기도를 진정으로 들으면 듣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과 성품과 내 자식이,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식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자식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오. 중요해요. 내 자식 배우자 잘 만나게 해주시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자식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거는 제사장이 입는 거거든요. 누구 앞에 섰더라? 엘리 앞에 섰더라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 섬겼더라.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처음 나왔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무엘은 잘 보세요. 엄마를 떨어뜨려서,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교회에 데려갔어요. 성소에 데려갔어요. 야, 데려가서 너 여기 살아라. 아마도 한 2살 때 정도, 2살 때부터 데려간 거예요. 여기가 네 집이다.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얻도록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살짜리를 떼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밖에 하나. 둘인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보낸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태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태도가 바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해요. 태도가 중요하다. 네, 볼펜 있으신 분들은 써놓으세요. 태도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도가 바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금방도 읽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왔는데 잘못하면 엘리가 내 우상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 나이도 많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높은 권력자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무서워해요. 권력을 무서워해요. 돈을 무서워해요. 어떤 환경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제발 2025년에는 하나님만을 무서워하십시오.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엘리는 자기 직분, 자기의 높음, 이거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만 앞에 서겠다는 그 다짐 하나.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 하나님도 그러면 그 영혼을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기 아들에게 옷을 지어다가 줬어요. 우리가 볼 때 뭐 옷 준 게 그렇게 대단한가? 옷을 당연히 부모가 줘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당장 먹고 살 수도 없는 시대예요. 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뭐 성전에다 갖다 바쳤는데 알아서 이제 성전에서 먹여 살려주겠지. 그 정도 일하면 거기서 알아서 줘야지. 그게 당연한 일이지. 왜 여기에다가 이런 구절을 넣었을까요? 그만큼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 살과 피를 뽑아서라도 내 자식이 바른 길을 걷도록 해야지.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서 옷을 지어다 갖다 준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그 말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었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뭐 했다? 축복하여를.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러니까 외아들을 바쳤거든요.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감동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부모의 노력을 보고, 야, 저 어릴 때부터 성소에다 바친 그 사무엘을 위해서 저렇게 부모들이 눈물 뿌리며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30년 넘게 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부모가요, 태도가 달라요. 부모가요,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50이 됐던 60이 됐던 40이 됐던 30이 됐던 오늘부로 태도를 좀 바꾸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자식을요, 어떤 식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까? 돈을 많이 주고 내가 죽으면 이 유산 너 다 가져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 자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식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식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엘리가 옆에서 보니까 이 한나와 엘가나가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요, 어떤 가정들을 보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의 태도, 자녀가 그대로 밟아요. 나중에 보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 점점 잘 돼요. 그냥 잘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심은 거를 자녀들이 거두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내가 심은 걸 자녀들이 거둡니다. 여러분이 뭘 심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심은 거를요, 자녀들이 거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가 누구를 본받아요? 뭐 저쪽 가서 다른 나라 사람 본받나요? 그 부모를. 그 부모가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그 자녀가 다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릴 때부터, 2살 때부터,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교회만 다녔지.
그럼 그 자녀가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고 교회 다니면서 남의 거 빼앗고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해. 사무엘의 부모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의 자식은 축복하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왜? 쌓은 게 없어요. 왜? 심은 게 없어요. 심은 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든 여인과 동침을 하였음을 듣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합니다.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듣노라. 나오죠? 악행.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나 모른 척. 야, 너 이제 20살 넘었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해? 지금 여기 지금 누구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잠깐 보여주십시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소문일까요? 벌써 인식이 달라요. 아까는 악행이라고 했잖아요. 소문이라고. 이게 소문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내 아들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어려요. 기껏해야 7살, 12살 그 사이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최소한 30, 40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중에 나갔죠. 야, 아들들아, 타일르는 거야. 지금 타일르는 거. 야, 소문이 안 좋아. 왜 그런 짓을 해?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결단하고 나부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잘못된 씨를 뿌려서 이런 것을 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밥 먹으면서 회의하나요? 참, 아들들아 왜 그런 소문이 나게 해? 제대로 좀 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악이에요. 악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악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자식이 완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부모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 알아서 해, 네가. 이제 난 모른다. 네 신앙 네가 잘 알아서 해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눈물 뿌리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오니 내 자식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십시오. 지금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이 얼마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자녀를 섬기고 자녀에게 옷을 갖다 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옷이 아니라고요. 그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요. 누가 열악한 환경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열악한 환경입니까? 한나의 아들이 열악한 환경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직장 다녀서 먹고 살라니까 주일 예배 빠지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신앙생활 다 접게 돼요. 쉬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쉴 수 있어요. 안 되면 직장 때려치고 새로운 직장 가면 돼요. 돈 조금 줘.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성가대도 쓰고 할렐루야. 본인들이 선택해서 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 가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나 모른 척하고 아이 나 몰라.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게 뭐 내가 말해서 듣겠냐? 말도 안 해보고. 하나 둘씩 내주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잠깐 와서 여기 좀 배우다가 1시간 배우고서 나 가야지.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오. 봉사하지 않으면 성도는 열매가 없다. 교회를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잠깐 왔다가 나 뭐 이제 교회 예배 끝났어 가야지. 나 20대 30대 때 열심히 했어.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 있습니다.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게 건강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임원 하나 할 때 임원도 하시고 성가대 하나 할 때 성가대도 하시고 봉사위원 할 때 봉사위원도 하시고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고 이 쌓은 게 내 자식에게 간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쌓을 기회가 많아요. 감사할 기회가 많잖아요. 이게 그냥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선함과 그 선행과 그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보시고 야 그래 네가 낳은 아들 나한테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몇 배를 줘.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 본문에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노라.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으니 듣지 아니하였으니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 부모가 악행을 알고 선행을 안 하고 부모가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데 안 섬기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의 부모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목사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누구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간구를 주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엘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엔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설사 그 부모가 평범한 가정의 한나였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무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부모가 대제사장이고 화려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였는데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자. 이거는요 부모의 책임도 크지만 그 자녀의 책임도 크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은총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만 받더라가 아니에요. 여호와와 그 다음에 누구죠? 사람들. 나는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한테 인정, 어떻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습니까? 어떻게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는데. 그런 궤변이 있어요. 그 궤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사람한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한테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한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뭐 하나님만 인정하고 사람은 따돌리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오늘 본문에 더욱 받더라. 더욱 받. 시간이 이제 어릴 때만 잘했던 게 아니에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돼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 사람의 말이 맞았어.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해. 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축복을 받아.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려면 돈 많은 사람 옆에 가고 권력을 얻으려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성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 집안, 한나의 집안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는 분들 치고 그 자녀분들이 잘 됐다? 한 번도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부모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자녀들을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가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충 주일날 교회만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도대체 은총을 더욱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기를 바라십시오. 팥 심은 데 팥나기를 바라셔야 돼요. 콩 심어놓고 그곳에서 팥나기를 계속 바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과 태도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총을 더욱 받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